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에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어요. 연천지방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출애굽 경로라고 해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경로를 해서 시내 광야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제 일정입니다. 밤에 도착을 해서 하루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와, 그 카이로 수도 안에 차들이 바글바글한데 한국 차들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기아, 현대, 대우 차들도 많고 대부분은 이제 중고차들인데 그때도 한류가 있어가지고 한글을 떼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승합차 같은 교회차도 많아요. 그거 원래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면 교회면 뭐 예를 들어 영일교회면 영일교회 떼야 되잖아요. 이슬람. 근데도 아니냐. 이 한글로 된 차를 프라이드가 강한 거여서 뭐 병원차도 있고 어린이집 차도 있고 막 그런데 그냥 한글 그냥 그대로 광고 있잖아요. 막 붙여놓은 거 그냥 그게 멋인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인의 위상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거예요. 야, 여기까지도 한국 차가 유명하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그 이집트 카이로 시설 보니까 그 차길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차선이 없어요.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새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막 어쩐 쪽은 막 이게 차선이 없으니까 한쪽이 막 5차선으로 가고 2차선으로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신호등도 없어요. 알아서 껴들어가야 돼요. 막. 그리고 거기는 무보험입니다. 대부분이 무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차는 될 수 있으면 안 부딪히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신기한 건 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데 또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답니다. 기사를 둬야죠. 왜냐하면은 무보험이고, 그리고 거기서 외국인에 부딪히면 완전히 다 두루룩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경비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다 기사를 두고 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차 보험을 들면은 재미난 거, 자차를 들잖아요. 우리 자차 들면 누가 받았어요. 무보험차가 받았어도 그냥 내 자차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차 처리하려면은 법원에 재판을 해야 된대요. 그 법원 허가가 나야 된대요. 마음대로 자차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조사해가지고 자차 승인이 나야 이제 자차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도 야, 우리 한국 차 이렇게 많구나. 근데 그런 와중에서 또 벤츠 타고 다니는 차들도 보이더라고요. 벤츠도. 근데 벤츠는 오히려 더 안전하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런 차 탈 정도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비켜준다는 거예요. 부딪히면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해갖고 광야로 갔어요. 광야를 갔는데 그때 이제 가이드가 옛날 전곡교회 이종석 목사님 처남인데, 이분이 성지순례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우리 연천 지방만 광야 체험을 한다고 해갖고 길에서 그냥 고속도로를 이렇게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스탑 내려가지고 찝차를 타고 사막 위를 한참 걸어가지고, 제가 뭐 예전에 얘기했죠. 광야 체험 4시간을 또 막 걷게 하고 막 그랬어요. 사막을.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 사막에 찝차가 있는 거예요. 찝차가. 그래갖고 사막에 사람을 태우고 찝차가 막 달리는 거예요. 그 모래를 잠기지 않고. 야, 신기하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요. 야, 다 도요타 차예요. 일본 도요타 차. 그렇게 많던 카이로에 많던 한국 차요. 한 대도 없어요. 사막에는. 다 도요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륜 찝차도 있잖아요. SUV들 있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하는 말, 우리나라 차는 여기 사막에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도요타가 돼야, 도요타 정도는 돼야 사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건, 야, 차의 진가는 이 사막에서 나타나는구나.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뭐 다 가니까, 그잖아요. 그냥 뭐 몰랐는데 사막에 오니까 야, 정말 뭐가 진짜 찬지를 보여주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진가도 언제 나타나느냐? 평지에 있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모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 들어가 보면 아는 거예요. 이분의 믿음이 진짜 진국 믿음인지 아니면 조금 허술했던 믿음인지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사막길을 갈 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믿음의 위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그 길을 극복해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인생의 신앙에 우리는 그냥 평지만 가길 원하는데 때로는 사막이 올 때가 있어요. 인생의 광야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내 믿음의 성숙함과 내 믿음의 능력을 보는 경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앞부분의 말씀은 모세의 찬양시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찬양과 미리암의 노래는 앞에 14장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주님에 대한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찬양하고 나고 난 다음에 한 3일 길을 간 거예요. 광야를 3일 길을 갔는데 여러분 사막을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3일 길을 갔다가 거기에 우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물을 발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와 물이다 하고 달려들어가서 물을 마셨겠죠. 근데요 그 물이 쓴 물인 거예요. 쓴물. 그 쓴물을 경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원망불평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번의 기적의 체험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찬송의 영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인생의 사막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간직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의 구원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라를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좀 해석을 하면 이 마라는 뭘 상징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원래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예요. 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지역이 또 마라가 된 거죠. 그 우물의 이름을 따서. 그런데 상징적으로 영적인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 마라는 뭐냐? 쓴물은 내 마음을 상징하는 거고 이 세상은 광야길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어때요? 이 세상을 산다는 게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마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그랬던 내 마음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요 다
다 쓴물이 있습니다. 그걸 쓴뿌리라고도 하죠.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룻의 시어머니. 나옴이라는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 나오미 집안은요, 재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옆에 나라로. 우리나라도 경기가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미국으로나 카나다로나 이민 가듯이 그렇게 이민을 간 거예요. 옆에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만 여인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친정으로 와서 여기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친정으로 오잖아요. 그래 오면서 자기 이름을 바꿨어. 원래 나오미였는데 나오미를 뭐로 바꿨어요? 이제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럼 뭐라고 불러요? 내 이름을 말하라 불러라. 쓰다. 인생이 쓰다. 쓴물이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옴입니까? 말합니까? 오늘 내 마음은 나옴이 기쁨인가? 아니면 내 마음은 쓴물인가?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쓴물이라고 하면 이 쓴물을 누가 단물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쓴물이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단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쓴물이 돼가지고 막 그냥 원망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내린 처방이 뭐냐면은 모세에게 그 마라 쓴 우물 안에 나무를 던져라 그랬어요. 이 나무가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내 이 쓴물과 같은 쓴 마음을 단물,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무엇을 던져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던져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늘 건강의 은혜가 있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모든 질병이, 내 모든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의 기적을 보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0세예요. 그죠? 80세 출애굽을 했어요. 지금이야 80세에도 정정하지 마. 그 당시에 80세는요 정말 어른 노인 중에 노인인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물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을 며칠을 못 먹었어요? 3일을 못 먹었어요. 그럼 모세 할아버지가 기력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원문을 보면요. 나무를 꺾고 와서 던지라. 나무를 꺾고 와서.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실 때는 뭐라고 그러냐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으라 그랬어요. 지팡이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그랬어요.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니까 모세가 들고 있잖아요. 이거 드는 건 어렵지 않아. 그죠? 근데 3일을 굶고 목말라 기진맥진한데 가서 또 나무를 꺾어가지고 와서 던지래. 아유 기운도 없는데.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것에 쓴물이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치유와 내 인생의 기쁨의 비결은 뭐냐? 첫째는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던져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한 것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옮긴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곳인 거예요. 엘림이라는 곳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종려나무들이에요. 종려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그곳에서는 샘이 12개가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사막과 같이 광야 인생길에도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내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내 인생의 사막의 인생을 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 낙원의 축복,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 기쁨의 은혜가 있으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